요한일서 5장, 이제 요한일서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내일이 지나면 요한일서가 끝나게 되겠죠. 요한일서의 주제를 요약하자면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그의 계명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게 두 가지 큰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게 두 가지의 주제가 아니라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사랑을 알고 사랑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이다. 요한일서를 듣던 교회 가운데 편을 짓고 당을 짓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믿던 진리가 진짜이고 저 사람은 사랑밖에 할 수 없는 사람 아니냐. 우리에게는 기적들도 있다. 환상도 보고 있다. 방언도 하고 있다. 우리끼리는 세력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메시지를 경시했던 것이죠. 그놈의 사랑 뭐 어디다 팔겠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뭐 그리스도인이면 사랑이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탁월한 말씀을 해서 아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깨달음을 주거나 아니면은 눈에 보이는 기적들을 행해 가지고 신기하다라는 경탄을 일궈내는 그런 것들이 진짜 영적인 것이지. 주변을 사랑하고 지지고 볶고 구질구질하게 막 그렇게 사랑하고 그거 시간만 낭비하는 거다. 그럴 바에 말씀 한 구절 더 읽어야지. 그럴 바에 기도 한 번 더 해야지. 라는 식으로 어떤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구분지어 놓고 육적인 일은 등한시하던 사람들이 사실은 요한일서 당시에 잘못된 교리를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이 시대만큼 요한일서와 또 닮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이 돼서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굳이 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 시간 낭비다. 에너지 낭비다. 이럴 여력이 있으면 오히려 내가 더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 최선을 다하여 신앙 서적이라도 읽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요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이 있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요한일서가 필요한 시기가 왔다라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더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로 다가가야 된다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공동체로 몸을 던져야 된다. 왜냐하면 네가 상처받을 것 알면서 몸을 공동체로 던지는 그 시간, 이게 시간 낭비인 걸 뻔히 알면서도 공동체를 향하는 그 마음이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순간이기 때문이다. 어쩌면은 그런 깨달음을 하는 그 순간이 네 인생에 있어서 예수를 가장 닮은 때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억지로 막 그냥 모르겠고 교회 나와야 돼. 이런 식이 아니라 예수를 가장 닮을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온 것이다. 이제 네가 선택하는 그 순간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순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요즘은 뭐 유튜브로 말씀 듣고 유튜브로 찬양 듣고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유튜브로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응급처치이지 생활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니면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하여 흘려보내는 그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의 사귐 가운데 거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가장 큰 부담감은요. 이게 너무 힘들다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구절이 가장 힘들었어요. 나는 분명히 무거운데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아니 사도 요한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나는 무겁다고요. 라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닫게 된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인데요. 잠시만요.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뭐 거의 다 아시는 구절이죠.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사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도망쳐서 라반의 집에 온 것입니다. 라반은 더 큰 사기꾼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거 몰랐겠습니까? 야곱이 머리 굴려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제가 들립니다. 야곱이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소위 혹으로 아는구나. 7년 동안 나를 무상으로 부려먹기 위하여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었구나 라고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기꺼이 아무 말 안 하고 군말 없이 그걸 했던 거는요. 사랑하는 대상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눈앞에 보게 되면요. 사기당해도 7년 동안 무상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고. 그 사기꾼, 성경 안에서 가장 사기 잘 치는 야곱조차도 사랑하니까 7년을 버틸 수 있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는 게 창세기 29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사기를 당하죠. 예,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언니가 첫날 밤 들어오게 됩니다. 그 두 번째로 항의를 하니까 첫째가 그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7년만 더 해라. 라고 14년을 섬길 것을 요구해요. 그런데 30절에 보면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말도 안 되는 거에 있어서 다시 7년 동안을 버틸 수 있었던 것도 라헬에게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 있으면요. 하지 못할 일도 하게 됩니다. 내가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 같은 일도요. 사랑하니까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오늘 요한일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겁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나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이게 무겁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소가 이렇게 멍에를 소 두 마리가 멍에를 이렇게 같이 지고 걸어갈 때 둘 중에 한 마리만 힘들겠습니까? 사실은 둘 다 힘들어요.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질 때 쉼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뭐 에너지가 아무것도 안 쓰여지고 무임승차한다라는 것 그거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고난, 똑같은 어려움을 경험할 때 내가 드는 이 힘과 내가 맞이하는 이 상황이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크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영상을 봤을 때 암에 걸린 배우자나 딸을 위하여 항암 치료를 받을 때 그 남편이나 아버지나 어머니가 머리를 같이 자르고 같이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영상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그 정도인 거죠.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같이 짊어지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 비슷한 흉내를 내가는 것. 그리하여 우리가 질 수 있는 십자가의 크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 십자가, 장난감 십자가 같은 것들을 짊어지고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닮은 모습을 그리어 간다라는 것. 그것만큼 주님에게 있어서 행복한 일은 없고 그것만큼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는 일 또한 없다라는 것이죠. 어제 설교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요즘 제가 묵상하고 있는 단어가 동지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밤이 가장 긴 날이 지나고 조금씩 태양이 긴 날이
빛이 더하는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분명히 오늘은 빛이 더 오래 우리의 삶을 비출 것이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많이 비출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 자연 만물과 생명의 순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빛을 내가 억지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꼭 뭔가를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되면은 내가 절망하고 예배 드릴 때 감흥이 없으면 내가 아주 그냥 무기력하고 예배 때 조금 졸면은 패배주의에 빠져서 한 주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에 너무 얽매이게 만드는 것은 사단이 오히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할 때가 있고 잘 안 풀릴 때가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태양이 아니라는 것. 그냥 임하시는 것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커튼을 그냥 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커튼을 열지 않아도요. 빛은 우리 가운데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가 커튼을 열고 우리의 내면을 올바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커튼을 열던 열지 않던 빛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다. 주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고 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왜 주었겠냐? 이 새벽에 요한일서의 말씀, 하필이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면 너의 인생이 100% 바뀔 수 있다라고 주시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왜 주겠습니까?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하니까 주시는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평안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너무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채찍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리를 따랐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많이 맛보고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래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야곱처럼 라헬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14년도 하루처럼 여기며 수일처럼 여기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을 닮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려고 집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면 성부, 성자, 성령이 연합한 그 사귐을 이루도록 우리 또한 교회 안에서 이 사람과 저 사람과 나와의 거룩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은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나와 너와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나와 주님과 그 사람의 거룩한 삼각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형을 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순간에 요한은 물과 피가 예수님의 그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보았다라고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사람이 오랫동안 출혈하게 되면은 이 물 성분과 피 성분이 분리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가시적으로도 뭐 그런 이야기가 있겠지만 과학적으로 예수님이 진짜 죽었냐 안 죽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그 상황을 본 그 순간 그에게는 물세례와 그 불세례, 물세례와 성령 세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함께 보이는 장면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물이 피로 갈라지고 그 가운데 성령이 요한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에 다다라서야 요한은 그 장면을 잊지 못하고 사람들을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집중해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몇 초 보시겠습니까? 어제 예수님을 몇 분 보셨습니까? 주일 예배 드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만 예수님에 대해 묵상하시고 하루 종일 잡생각만,
아니면은 내 생활에 부담스럽고 분주한 일만 생각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7년, 14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무겁지 않은 것으로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신앙이 참 무겁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살아야 됩니까? 주님 도대체 저에게 뭘 바라는 겁니까? 제가 이 사람들을 왜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저만 그래야 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바라봐라. 그리고 지금 그 고민을 하는 그 순간이 네가 인생에 있어서 나를 가장 닮을 수 있는 축복의 순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한이 물과 피와 성령의 깨달음을 경험하는 그 순간 그에게 영원한 사랑을 베풀 능력이 주어졌듯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여 바라봄으로 주님 7년을 수일처럼 여기고 다시 노력할 수 있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다시 노예가 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말씀을 위하여 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을 24시간 볼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